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달을 승리하면서 인연을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막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이 찬양을 드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일집 비슷하게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한참 많이 아팠을 때 그걸 되돌아보면서 쓴 책인데, 정말로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단어가 유행했냐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뭐라고 했냐면 비전 센터라고 했어요. 단기 성교 여행을 가도 비전 트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시점 지나자 이제 다시 유행한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힐링을 회복시키다, 고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서 어떤 사우나 간판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힐링 대통령 사우나. 카페도 여기도 저기도 힐링 카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 속에서 일어나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돼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만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있고 또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고 힐링하고 고쳐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11개월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패배감 또는 상처들, 눈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힐링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하시는데, 치료하시는데, 회복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바로 전투에서 실패해서 패배했던 어떤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패의 자리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패배해서 눈물 졌고 한숨 지었고 정말로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를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사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냐면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이웃과의 관계, 사업 관계에서 패배를 경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자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목에 내가 패배했던 자리,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슬퍼서 많이 울었던 자리, 그런 자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올라가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 쳐다보기 싫습니다. 세상 말로 거기 보고 모두 쌓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패한 데, 패배한 데는 정말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실패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내가 패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너희가 힐리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실패감에 가두고 거기서 더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자리, 내 힘으로 가서, 내 능력으로 가서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실패했던 자리에 가서 다시 승리의 소선물을 얻고 너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패배의 현장에 가서 뭘 하라는 것이냐면, 그 패배 현장에서 영적인 그 소산물을 얻고 또 그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상처를 회복시키면서 힐링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실패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싫었는데, 내가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거기를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셨다면 그 실패 현장에서 너는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쟁취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라고, 회복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패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원리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승리함으로 영적인 놀라운 유산물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가서 영적인 소산물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 힘으로 갔다, 내 지혜를 갖다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다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소산물을 취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배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힐링, 회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패배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던졌다, 다시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밤새도록 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게 갈릴리 해변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어떤 것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현장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실패의 자리로 보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자기 경험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경험으로 네 지혜로 가서 실패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레한 밤 자기의 경험으로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실패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배를 가득 채우는 것도 너무 모자라서 다른 배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호! 신난다. 주님 나와 동호합시다. 주님은 장수만 가르쳐주면 내는 사서 접어서 우리 밤밤 나눕시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딱 내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실패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전에는 내 경험으로 가서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번에는 그 현장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그 물고기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물고기를 흩어러 오셨다가 단번에 모으시는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물고기 색깔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뭘 얻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영적인 소산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2배 가득의 고기를 얻고 그 실패를 다시 그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극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 방법에 의지해서 내 지혜에 의지해서 갔지만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내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영적인 소산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얻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 실패의 현장에 다시 보내셨던 겁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보내셨다면 거기서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말씀에 의지하세.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승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적 가치를 받아 다시 그 상처를 치료받고 승리하려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갈릴리로 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도 알 텐데 주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까지 저주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그날 밤 베드로가 실패했던 상처의 그날 밤으로 다시 모여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날 밤의 그 상처, 그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다시 세 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므로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 상처의 밤을 다시 승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칠 때도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힐링의 단추가 뭐냐면 다시 실패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내 힘으로 가서 너 실패했지, 이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서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실패 또는 자녀 교육의 실패,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만 보면요 상처가 떠올라요. 남편만 보면요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실패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상처, 내 아픔, 내 눈물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 실패의 현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 현장에 가는데 예전에 갔던 동기로 가면 안 돼요. 너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갔던 그것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가서 그 실패의 자리에 서면 영적인 소산물을 얻고 영혼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실패는 내 힘으로 했고 내 생각으로 했고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내 실패했던 생각, 지혜를 갖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가면 거기서 저와 다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그 아픔, 상처를 회개 치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스토이라는 여자는 21살에 미국 미스에 당선됐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거죠. 근데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 미스 유니버시아의 미스 USA의 제일로 당선되는 말미암아 미국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스톤이 선발전 때 발레를 하는데 어떤 곡에 맞춰서 발레를 했는가 하냐면 비아 돌로이사, 이 곡에 맞춰서 발레를 했어요. 비아 돌로이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언덕의 이름입니다. 그 곡을 배경으로 해서 발레를 추었는데 거기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있던 많은 관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미스 아메리카를 뽑혀서 당선 소감을 묻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당선된 줄. 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아이스톤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는 6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하나를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6년이나 수고해서 자기 이름을 말했던 여자가 바로 아이스톤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상처들이 있었을까요? 18개월 때 고열로 인해서 고박이 나감으로 들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어떤 명칭이 붙냐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장애를 가진 이 아이스톤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실패의 흔적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가 당선의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적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해준 말씀이 있는데,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해줬고, 그 끊임없는 말에 이 아이스톤도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패배감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들리지 않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너는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톤의 어머니가 이 아이스톤을 정의하면서, 그래 너는 들을 수 없어.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너를 듣게 하실 거라는 말로 늘 이 아이스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당선 소감을 듣고 난 다음에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의지가 꺾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스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인이 끝까지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는 곳마다 너는 장애인이라는 그 장애의 현장, 실패의 현장을 늘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현장에서 결국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고 그 장애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스톤은 장애에 대한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힘들고 실패한 현장이 있다 해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예 올라가십시오. 이제는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장애,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이 다 치료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가는 걸. 힐링의 법칙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힐링의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 8절 전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왕과 그 성과 그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주었습니다. 그 땅 내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는 그 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주옥 같은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패배감에서 회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날에 너와 언약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옛날에 약속했던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1장 8절과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실패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1장 8절 11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잊은 말씀이 있다. 너 기억하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가졌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했니? 이 땅은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고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뭐 했니? 영탕꾼 소리를 듣고, 정탐꾼 소리를 듣고 3,000명만 올려보내서 패배를 맛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 소리가 있으나 그 세상 소리가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세미한 하나님의 전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막 함성 소리가 크고요, 착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전술이 뭔가 하냐면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단창을 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네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말라고 해요. 이게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까지로 돌아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혼란에 빠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걸으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세상 소리에 집중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지? 그 소리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네가 실패했으면, 네가 아픔이 있으면, 네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8장 30절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다 제단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그 제단은 세모치가 닿지 않는 아주 자연 그대로 신성한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 지금 여호수아가 뭐냐면 말씀을 새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있는 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 터지는 전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00년만 보내십시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이스라엘은 패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여호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명령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우면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기웃거리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고 어디로 돌아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출기차게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에 출근치 얘기해 뭐야 초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다가 이 돌을 새겼어요. 신명기를 돌에다 새겼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돌에다가 신명기를 세우는데 제가 써서 다 기록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 내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피 터지는 전쟁하는 내내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새겨놨어요.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돌에다가 새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방법이요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길이에요. 이 말씀이 방법이에요. 이 말씀이 수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한 절도 빠짐없이 읽어주고 아내나 여자나 이방인까지도 말씀을 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패배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31번 합니다. 그래서 30승 1패.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29전 29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는 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상처에서 희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여잡는 말씀 한 구절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아플 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없어.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내가 정말 듣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마음판에 새겼다면, 실패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지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뭐 부족한 거 있어. 다시 뭐요? 그 실패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부여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잊었다면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없다면 당장이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잊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내 몸을 다하라는 이것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또 그 실패한 일을 또 시켜요. 실패한 자리를 또 보내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는 네 힘과 네 지혜 말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서 거기에서 승리를 해서 네 안에 있었던 패배의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가 어렵고 힘들면 너는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부여잡는 말씀 쪽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어떤 것보다 다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패배했던 그 장소,